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 때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의 총각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호세아. 그런데 어느 날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이 떨어지면 어떻겠어요? 호세아는 참으로 당황했을 것 같아요. 마음감이 교차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어떤 남자가 음란한 나쁜 여자를 아내로 삼고 싶겠습니까? 결혼을 앞에 둔 처녀 총각이라면 저마다 좋은 배우자를 얻고자 하는 소망과 기대가 남달랐을 텐데, 그런데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것을 산산이 깨지게 하는 절망적인 명령, 절망적인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호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네. 우리 같았으면 불평하고 뭐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대체 왜 그런데야? 그러지 않고 호세아는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야 고멜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어요. 그런데 역시나였죠. 우리한 대로 음탕한 고멜은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와 간음하였어요. 한 남자가 하나가 아니야. 이 남자가 두 남자. 네. 심지어 간음한 남자가 좋아서 그 남자를 따라 집을 나가버렸네. 참 한마디로 가출까지 한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닌가 이거? 네? 사랑과 전쟁, 부부의 세계, 막장 불륜 드라마에서 보던 그 장면이 성경에 쓰여 있네요. 예. 불륜 드라마 내용이 그렇듯이 불륜녀 고멜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멜은 가늠한 그 남자에게 버림받았어요. 심지어 매춘부로 팔리는 신세가 된 거예요. 참 비참하게 됐어요. 어떻게? 그러게 그런 못된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렇게 될 걸.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손 안에서 이루어진 거라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찌된 영문인지 그 집 나간 아내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고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네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 누구? 고멜을 사랑하라. 허허 참. 이 지점이 배신과 복수로 점철된 막장 불륜 드라마와는 전개가 아주 달라지는 지점이에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난 고멜, 집 나간 고멜, 창기가 된 고멜을 사랑하라. 다시 너의 사랑하는 아내로 받아들여라. 말씀하는 거예요. 대부분 막장 드라마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 불륜녀가 이렇게 아주 불행하게 되고 끝을 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전개는 달라요. 호세아는 이번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돈에 팔려간 고멜을 다시 구하고자 자기 돈을 다 치렀어요. 그리고 그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새롭게 서로 사랑의 약속을 합니다. 고멜아,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착해도 너무 착해. 저는 이 부분에서 참 납득하기 어려웠어요. 하나님 참 고약하신 분이 아닌가 오해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입장을 대변할 누군가를 찾았어요. 그 누군가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냥 말한다고 이해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직접 겪어봐야, 직접 경험해봐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보라, 경험해보라,
그러면 신실한 나의 대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호세아에게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오로지 호세아 입장에서 본다면 호세아가 불행해질 일입니다. 그러나 호세아 자신의 개인적인 입장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위하고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다면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입장을 머리로서가 아니라 직접 몸으로 경험함으로써 그 진실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대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행불행을 뛰어넘는 위대한 일이에요. 신성한 임무입니다. 호세아는 그 많은 하나님의 종 중에서 지명하여 하나님의 입장을 직접 경험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메신저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호세아에게 불행한 결혼을 하게 하고 속속에는 결혼도 모자라 다시 집 나간 아내를 데려와 사랑하라 하시는가? 왜 그랬을까? 글쎄 왜 그랬디야? 호세아와 운타한 고멜의 결혼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관계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행위가 음탕한 고멜처럼 하나님을 떠나 다른 우상과 바람을 피우고 그 우상을 따라 더 멀리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고멜이 그랬던 것처럼 그 결말은 결국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돼요? 심판이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 강대국의 포로로 끌려가요. 이들이 이전에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또다시 종살이하는 운명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렇게 의지하던 우상들도 이방 나라도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한편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람나고 집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결국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과 입장을 호세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멜을 용서하고 사랑한 모습에 투영한 거예요. 호세아가 고멜의 악행에도 버리지 않고 사랑하였듯이 하나님도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에도 그들을 버리지 않고 사랑한다. 내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 그들이 나를 천번 만번 배신하고 천번 만번 나를 버리고 떠났지라도 나는 그들을 버릴 수가 없어. 나는 그들을 떠날 수가 없어. 내 사랑이 언제나 그들을 향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호세아 11장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궁혈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세찬이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궁혈이 승민이에게 온전히 불붙는 듯 하구나.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셨으나 하나님은 또한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심판을 이기는 것입니다. 천번 만번 죽임을 당한다고 해도 아무 할 말 없는 처지인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멜을 향한 이스라엘 향한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향한 그 사랑을 거둘 수가 없어서 우리를 버리고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어요.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자신의 입장을 투영하셨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호세아의 입장을 투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어요.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바람난 불륜상대와 집을 나가버렸네?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배우자가 집을 나가서 이제 몸파는 직업적인 매춘부가 되었네? 용서할 수 있어요? 아니 용서를 넘어서서 사랑하라고 한다면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으로 창기가 된 상대 배우자를 집으로 다시 데려와서 다시 사랑하며 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용서도 어렵고 사랑은 더더욱 불안해 보여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배신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반역하고 여러분들이 다 바람피우고 여러분들이 잘못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어서 버릴 수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이게 호세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걸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네가 직접 경험해봐. 내 마음이 얼마나 절절했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웠는지, 그럼에도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뒤로하고 내가 너를 다시 내게로 이끌었던 그 마음은 또 어떠했는지 너가 정말 이해할 수 있겠니? 정말 그 마음을 내 백성들에게 전해줄 수 있겠니? 그래서 호세아에게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용서받지 못할 그 죄인 고멜이 사실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이것이 비단 음탕한 고멜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이것이 비단 배신한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이것이 비단 우리가 흔히 보는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세상과 바람나고 돈과 바람나고 육신의 정욕과 바람난 나의 일은 아닌가? 세상 따라 돈을 따라 욕심 따라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나요? 두 마음을 품고 양다리를 거친 상태로 대단히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러지 마세요. 권사님이 잘하는 말. 그러지 마. 왜 그래 안디야. 그러지 마. 조광 지쳐버리면 잘 되는 사람 못 봤어요. 본 남편 버리면 천벌 받아요. 네? 여러분이 바로 고멜입니다. 바람나고 집 나가고 더 악한 창기가 된 고멜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배반하고 탈선하고 여러분을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고멜이에요. 우리가 어디까지 그분을 떠나 있으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그분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자 하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몸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복음서를 읽으면요 굉장히 슬픈 마음이 일어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어디 말씀이냐면 너희도 가려느냐. 어떻게 알았대? 야, 이제 부부의 이신전심이라고. 저는 그 보면은 마음이 너무 그냥 슬퍼요. 세상 사람들이요 자기한테 먹을 거 주고 마실 거 주고 뭐 기적을 일으키고 병든자 고치고 막 이러니까 예수님은 슈퍼스타 뭐 요즘 아이들처럼 열광하는 거야. 와 예수님 좋아 예수님 다 따를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고 우리를 이 정치적인 이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뿐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5,000명 6,000명 막 줄줄줄 따라다녀. 안 보이면 어디 가셨어 예수님 만나야지 막 이러고. 근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쭉 얘기하시면서 두 번이나 얘기해요. 그러나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두 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5,000명 중에 전부 다 마음이 찔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 둘씩 빠져나가서 결국 어떻게 되냐? 제자들 12명은 딱 남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음이 어떤 거야?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 우리 교회도 말해. 그럴 거야. 아마. 사람들이 막 참여하고 뭐가 되는 것처럼 그 생각이 들 텐데 그 사람 숫자에 너무 중요한 말. 제자가 중요한 거야. 제자가. 아멘. 네, 제자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네. 이 사람들이 막 나 예수님을 위해서 뭐 집도 버려, 가족도 버려, 직업도 버려, 뭐도 버려, 나 이제 이상한 거 따라왔는데 이제 뭔가 되려나 보다. 사람들이 막 몰려드네. 이제 우리가 뭔가 한 자리 좀 차지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가득했던 거죠. 그 마음, 근데 하나둘씩 다 빠져나간 거야. 도로묵된 거야. 도로묵되니까 사람들 마음이 어떻게 했어? 캥하겠지. 이게 뭐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지금 마치 이 팬데믹 상황에서 이 코로나 상태에서 교회들이 성도들을 이 대면 예배를 못 봐가지고 갑자기 그 대형 교회에 꽉 찼던 사람들이 몇몇 스텝만 놓고서 예배드리는 아마 그 기분일 것 같아요. 누가 이런 때가 올 거라 생각이나 했겠어요? 아마 만감이 교차할 겁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 자신이 처음에 개척교회 했을 때 그 생각도 들고, 이거 성도들 영원할 거라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하는 그 생각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솔로몬이 사람들을 의지해가지고, 군대를 의지해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에서 떠나서 그렇게 해가지고 벌도 받았는데,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울적한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가길 원해서 그런 말씀하는 게 아니죠. 너희가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아닌데 너희 왜 그래? 정신 차려야지. 예? 그러니까 거기에 딱 베드로가 정확한 대답을 합니다. 아주 정확한 정답을 제 얘기 잘하잖아요. 나서기 잘하면서 뭐라 그래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아멘.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머물러야 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자처럼 이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응당한 저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 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마다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리. 나의 찬송이 되어 여러분의 찬송이 되어 호세아 6장 1절 오늘 말씀 본문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을 입고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이 찢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상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더 이상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고멜처럼 되어서는 안 돼요. 그 마음대로 호세아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멜과는 180도 다른 전향적인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이 되어주겠니? 내 입장이 되어주겠니? 나의 대변자가 되어주겠니?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내 입장이 어떤 입장인지 이제는 알 수 있겠니?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범죄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12장 6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호세아서의 끝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더욱이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 시대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과 같은 때를 겪어보지 못했어요.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이 그렇게 귀하고 좋은 것인지 미처 몰랐어요. 그런데요, 이런 한난의 상황들이 마지막 때를 알리는 신호처럼 예언되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11절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동시에 일어난다. 그때가 바로 마지막 심판이 임박했다는 신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누가복음 21장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워왔느니라 하시더라. 지금 당장 예수님이 문을 열고 이 땅에 와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데 근데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주님 오실 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주님 앞에서 판단받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은퇴만 저 고민이 되어야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호세아가 되어 있겠습니까? 호세아가 되길 바랍니다. 네. 돌이키십시오. 지금이 아니면 내일로 미리면 너무 늦으실 수 있습니다. 고멜은 돌이킬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는 돌이킬 그러나 주님이 마지막 때 심판해 주러 오시면은 돌이킬 기회가 없어요. 사라져요. 지금이 바로 여기 누군가에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두 마음 양다리였던 지난 시절은 이제 청산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신랑 되신 예수만이 나의 일부 종사할 분이에요. 네. 세상 어떤 사람을 놓쳐도 예수님만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생명이고 여러분의 희망이고 여러분의 모든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잃어도 모든 걸 다 버려도 예수님만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에게 착 달라붙어가지고 난 죽기 살기로 예수님한테 붙어있을 거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 나타난 이 말씀 하나님에게 붙어있지 않고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면서 떠나서 방종하고 잘못된 일 저지르고 그렇게 많은 당신의 종들을 보내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렇게 얘기했지만 돌아오지 않으니까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마지막 때 주님 오시면 기회 없어요. 그때는. 아니요. 우리 여기 나가다 어쩌다가 교통사고 나면 그때도 기회는 없는 거예요. 그때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아니 항상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네.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 살지 못하면서 저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거 그거 불만한 얘기예요. 그럼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을 천국을 너무 유해인이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만족하고 이런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1점도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족하지 않는 사람을 천국에 들이고 싶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러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집에 그런 사람들 들이고 싶어요? 나를 1점도 안 좋아하는 사람, 나를 1점도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우리 집으로 초대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 자신의 자녀들, 자신의 백성들을 자기 나라에 드리는 건데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좋아하지도 않아, 사랑하지도 않아, 기뻐하지도 않아, 만족해야 하지도 않아, 하나님을 위해 하는 마음도 없어. 그런 사람은 누가 좋아하라고 그 나라에 드리겠어요? 근데 오늘 교회들이 뭐라 가르쳐요? 믿기만 하면 천국, 교회만 다니면 천국. 아니야. 왜 자꾸 지옥에 보내? 그런 사람 눈 떠보면 지옥인 거야. 죄송해요. 죄송해요.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옛말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천국에 가봤더니 오지 못할 거라는 사람은 와 있고 지옥에 갔더니 없어야 될 사람들이 와 있고 그런다잖아요. 이거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자기 구원이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보장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은 두루두루 보면요, 우리가 빠지게 될 위험성, 그런 어떤 것들 다 이렇게 친절하게 다 설명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지, 교회만 가면 구원받는 거지, 아니거든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확정되기 전까지는 몰라. 우리는 지금 아파트 당첨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 직접. 아파트 당첨권을 갖고 있는 거지. 아직 아파트가 입주한 상태는 아니야. 천국 입주권을 갖고 있는 거지. 천국에 아직 들어간 상태 아니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내가 입주권 잃어버리거나 입주권이 잘못되거나 이러면 나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지금 한 번 믿었다고, 한 번 교회 다녔다고,
뭐 그러면 무조건 천국 간다고 누가 그렇게 그냥 사탄의 거짓말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어. 안 돼. 말도 안 돼. 지금은 호세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할 때입니다. 아멘.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과 사귀어서 하는 거예요.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안다. 착하고 신실한 중아 나의 집으로 들어오라. 나의 나라로 들어오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고 이걸 뭐 건성으로 알거나 아니면 지식으로 알거나 주님과의 교제가 전혀 없어. 주님과의 친밀함이 전혀 없어. 그런 상태에서 주님 나라에 딱 들어갔을 때 하나님 주님 봤을 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주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쫓겨남을 당해. 그 쫓겨난다는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뭐 기름 쓸기는 처녀 5명, 어리석은 처녀 5명에도 쫓겨나잖아요. 5명은. 또 뭐 문 두드렸는데 안 열어줘. 뭐 그래가지고 뭐 못 들어가. 그런 얘기 또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다 이게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다 설명했는데 그거는 교회에서 슬쩍 얘기를 안 해. 안 해. 그냥 믿으면 천국만 얘기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한테 구원받을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너무 귀에 달달한 것만 듣기 좋아하고 너무 쉬운 방법으로 구원받을 것처럼 넓은 문, 넓은 길만 지금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액면 그대로 정말 성경에 있는 그대로만 전할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도 난 전할 거예요. 아멘. 심판은 현실이고 구원도 현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경홀히 여기고 그래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너무나 잘 아세요. 여러분 중심을 너무나 잘 아세요. 어떤 마음으로 교회 왔으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며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아멘. 그 마음이 겨우 그냥 난 유행이 구원만 받을 거야. 나는 별로 하나님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하고 관계할 것도 없어. 그냥 난 내 하고 싶은 대로 나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이런 사람 하나님도 너도 안 돼. 나도 너 싫어. 나 너하고 관계할 거 없어. 딴 데 가. 딴 데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지옥 가을 뜯겨 갈 데가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인 거예요. 아멘. 천국 아니면은 불못에 빠지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정말로 경각심을 가지고 내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을 친밀히 알고자 하나님을 사귀어서 알고자 하나님을 구하고 원하고 바라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거예요. 찾고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신다고 그랬어요. 제가 여기 증인이고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여러분들을 만나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관심이 많아요. 아멘. 여러분 하는 일에도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주인으로서 온전히 섬겨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돌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갑시다. 하나님이 아멘. 원하시는 아멘.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온전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합시다. 아멘.